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라도 힘을 좀 내셔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14년에 에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701년경입니다. 주전 701년경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순식간에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해 버립니다. 처음부터 유다는 이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네립이 이 주전 706년경에 왕위에 오르는데 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 아수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고 있던 속국들, 이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속국으로 조공도 바치고 있었는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조공도 바치지 않고 그 속국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당시에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까지도 여기에 반기를 들고 또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른 이 사네립이 주전 703년경에 먼저 바벨론을 칩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지역으로 진군을 합니다. 먼저 유다의 남쪽 지역을 장악하죠. 그래서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 남서쪽 한 5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라기스라는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군대 장관이었던 이 랍사게를 군대와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죠. 라기스에 입성하기 전에 사네립은 이미 군대를 이끌고 두로를 점령했고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랍사게는 사네립의 명령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포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때에 이 랍사게에게 국내 대신 세 사람을 보내죠. hilkiya의 아들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를 세 명을 보냅니다.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이 전쟁이 있을 줄 알고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모든 샘을 다 막아버리고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공사를 합니다. 성 밖에 있는 이 기혼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였습니다. 그게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죠. 500m가 넘는 이 터널, 좁고 길게 수로를 판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기온샘에서부터 마지막 실로암까지의 고도의 높이 차가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쨌든 낮은 곳으로 흐르니 그 30cm밖에 되지 않는 고도 차에 물이 흐르게 되죠. 일부러 이렇게 팠다고 하죠. 왜냐하면 좀 고도를 높게 하면 성 바깥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서 그 소리가 나지 않게 고도를 그 정도로 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치르는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칩니다. 이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던 것이죠.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이 랍사게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내용이 36장 4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랍사게의 말인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충분한 군사력이 없다. 항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리아를 대항할 만한 군사력이 없고 심지어 말 2,000피를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유다에는 그 말 탈 군사도 없다. 이렇게 사기를 아주 꺾어놓는 얘기들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할 수도 없다. 사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초반에 이 애굽을 등에 업고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었거든요. 애굽이 도와줄 거다라는. 그렇지만 애굽은 블레셋 북부 지역에서 이미 사네립에게 참패를 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은 유다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랍사게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자, 7절을 보면 36장 7절을 보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지금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진행하였던 종교개혁이 있죠. 산당을 제하여 버렸던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그 산당을 제거하던 거 그거 잘못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36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36장 10절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공격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공격하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잘못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했어요. 사실 산당은 우상 숭배만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 올라갔던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멀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산당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여기에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산당을 제하여 버리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요 그 증거를 아마 이 라기스 성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번에 성경지리 탐방 때에 텔 라기스 이 라기스 성에 갔었습니다. 성문 게이트에서 작은 제단의 뿔을 잘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조그만 제단이에요. 거기에 보통 우리가 번제단, 성전이나 또는 성막을 지을 때 번제단에는 이 뿔, 양쪽에 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은 제단들에도 뿔을 세워놔요. 근데 그 뿔을 잘랐습니다. 그건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발견되었냐면 화장실에서 발견됐어요. 변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이 산당 제거하는 종교개혁이었죠. 라기스를 점령했던 이 사네립과 그 군대장관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분열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활용되었던 산당 제거 사건,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못 섬겼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 요시아와 함께 이 산당을 제거했던 모범적인 왕이에요. 굉장히 종교개혁을 잘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랍사게가 말하는 내용은 참으로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이 전쟁을 준비를 아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말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 말로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항복하면 오히려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36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야 37장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37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죠. 랍사게의 말을 36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을 찢는다, 이건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풍전등화와의 상황이 되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세계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외교적인 노력에도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두 번째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지금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뭘 회개할까요?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 위기 상황에서 뭘 회개할까요? 첫 번째,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던 일, 그걸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은 바라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노예로 삼았던 민족 그 애굽을 바라보지도 말고 도움도 청하지 말고, 심지어는 말을 구하러 그곳에도 가지 말고, 막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 속에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애굽의 사신을 보내고 애굽이 약속을 하니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히스기야가 3명의 대신을 보내 아시리아와 타협하여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불신, 그게 우선이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가기 전에 그게 우선이었어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터널 굉장히 놀라운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어떻게 이걸 그 시대에 이런 공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외교적인 방법, 나름대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선지자이죠. 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도록,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죠. 지금 현재 유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처절한지를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기 단어 3개를 보십시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날은 환난의 날이에요. 그렇죠? 환난의 날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책벌하시는 날이에요. 히스기야 왕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벌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무조건 우리는 말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뭔가 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와서 그렇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 스스로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는 책벌의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우리나라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책벌하시는 날이라. 세 번째, 능욕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랍사게가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그 랍사게의 말을 보십시오. 그래서 능욕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경에 처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정도의 권력과 이런 위치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상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떠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그 어떠한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그분 말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아시리아의 왕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더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죠.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회방하였다. 누가?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랍사게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말, 그거 잘못되어 그가 견책을 받으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수르가 자신의 무력을 앞세워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우상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수르가 많은 민족들을,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그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신들, 그들마다 다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멸망시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실까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회방한 이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냥 듣고만 계시지 않는다. 그걸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줍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한 말을 모두 들으셨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를 상대로 싸우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요. 똑같이 오늘 이 전쟁 앞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아하스 왕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 그래요. 근데 아하스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기도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 상황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의 핵심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 히스기야와 또 유다와 아수르의 문제예요. 이 두 상대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내 문제의 상대가 있으면 그와 나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와 나의 문제인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을 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문제였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 아수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내 문제로 끝까지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게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려고 했잖아요. 터널도 뚫고 외교적으로 뭐 금도 30달란트, 은 300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금이 없어서 성전 기둥에 금 부치도 다 뜯어서 그냥 그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거 하면 뭐합니까? 아수르는 그냥 또 쳐들어오는데요. 자, 문제를, 이건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이 그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영을 그 속에 두시겠다고 합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여기서 영이라는 건 성령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이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내비의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결말을 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7장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건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걸 히스기야가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여호와 앞에 이렇게 펴놔요. 항복을 요구하는 그 글을 가지고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21절을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겼도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히스기야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교독해 볼까요?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앞에 우리가 7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맡기고 또 찾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문제를 맡겼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시면서 걱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문제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실 때에 이 문제,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고 해결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